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라.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20절의 말씀에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다 이기고 내가 승리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절망은 뭐겠죠? 절망.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겠죠. 소망, 희망. 우리가 다시 살 줄로 믿는다. 땅 깊은 곳에서 내가 처박혀 있지만 다시 주님께서 이끌어 올리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뭐예요? 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고난 속에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나는 그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이 땅 깊은 곳에서 나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깊은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항상, 언제나, 또 하나는 상황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울 때, 더울 때, 따뜻할 때, 바람 불 때, 비 올 때, 맑을 때, 이 모든 상황적인 면에서 항상, 또 시간적인 면에서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건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언제나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겠습니다. 그 소망을 품으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욱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심각한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땅 깊은 곳에 내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그랬는가?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더욱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소망이 없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절망 중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입니다. 원망. 주를 더욱더욱 원망할 것입니다. 더 많이, 더 깊이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항상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찬송하고, 더 깊이 찬송하고, 더 크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첫째로 찬송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15절입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측량할 수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공의와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내 입으로 종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하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봤는데 쓸데없더라. 쓸데없더라. 제가 총각 때 전도하다가 아들만 셋 있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때 요셉이, 요한이, 여호슈아, 이 세 명의 아들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면서 야, 너네들 당연히 예수 믿겠구나, 교회 다니겠구나.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이 요셉이고 요한이고 여호슈아인데 왜 교회를 안 다녀? 예, 저희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는 교회 때려치웠어요. 안 다닌대요.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 아버지가 자기도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절대적인 절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연에 의해서, 어떤 시험에 의해서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원망하고 주를 불신앙하고 주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깨달아요. 발견해요. 그리고 그 입을 종일 전해요. 종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땅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올리실 것입니다. 그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이 주님의 17절에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인 겁니다. 인간의 지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이한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쇠약해질 때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전해야 되니까.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왜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1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와 같은 분이 없어요. 주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주님의 의가 지극히 높으셔요. 그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 그 손주의 자녀들까지 그 후대에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장수하고 싶어요. 나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내가 늙어 쇠약해질 때도 내 건강을 붙들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어서 주의 능하신 행적을 가져오겠으며. 16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사오며. 자,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건 내가 체험한 능력,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 예수 믿는 어느 누군가가 경험한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그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이에요.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소망의 이유가 뭔가를 묻고 싶어요. 야, 너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이 세상은 절망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많아요. 너가 가진 소망, 그거 너무 좋다. 너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막 전하고 있는데 나도 그거 알고 싶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싶다. 묻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마음으로, 에이 이 사람아 그것도 몰라?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코가 빠져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항상 소망을 품으라 그랬어요. 소망을 품으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날마다 더욱더욱 주를 찬양하게 되고 주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주님과 같은 큰 일을 행하신 분이 없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까? 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첫 번째 이유,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5절 6절 나와요.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소망을 품은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절대적인 소망을 품고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5절 6절 뭐라 그러나? 답이 뭐예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신뢰한 까닭이 6절에 나오는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누가 나를 택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모태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개역 성경의 번역이 맞아요. 옛날 개역 성경 뭐라 그랬냐면, 나를 모태에서부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맞아요. 모태에 있는 태아가 주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태에 있는 태아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어머니 배로부터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모태에 있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를 신뢰하게 되었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붙들어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유
17절입니다. 자,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택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붙드시고 택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교훈하셨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돌보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들려주셨든지 성경 교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든지 그 성령께서 직접 그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교훈하셨든지 아무튼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어요. 교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소망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울 때, 더울 때, 건강할 때, 연약할 때 할 것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의 이유라는 걸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택하셨고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나를 붙드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 3절 읽어봅시다.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여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하나 세 번째 이유예요. 주님께서 나를 딱 지명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그랬는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랬는지 저 사람을 구원하라 명령했어요. 딱 지명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사야 43장에 한번 보십니다. 나를 딱 지명해서 나를 구속했는데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지명이라는 게 딱 나에게 나 한 사람만 딱 지명한 거예요.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찍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2절부터 읽어봅시다. 2절부터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너희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예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여기 보세요. 지명하여 딱 찍어가지고 저를 구원하라, 저 사람을 구원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굽을 속량물로 바쳤어요. 예굽의 어마어마한, 그 당시 예굽 이집트는 가장 큰 나라 아닙니까? 그 예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고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마지막 날에 그 신약 시대에 복음서에서는 누구를 희생시켰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약 시대에는 예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희생하셨어요. 왜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너를 살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최대의 소망에 관한 이유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예요.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에서 아무개 저를 구원하라 해놓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 한마디 해놓고 어떻게 하셔요? 모든 걸 다 동원해요. 필요한 모든 걸. 그래서 아들을 동원하셨어요. 아들을.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소망에 관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살아있는 소망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산 소망이다. 디도서 1장 2절과 3장 7절에는 영생의 소망이다. 디도서 2장 13절은 따라서 합시다. 복스러운 소망이다. 복스러운 소망. 히브리서 7장 19절은 따라서 합시다. 더 좋은 소망이다. 더 좋은 소망. 골로새 1장 5절은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골로새 1장 27절은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로마서 5장 5절은 부끄럽지 아니한 소망이다. 따라서 합시다. 부끄럽지 아니한 소망이다. 부끄럽지 아니한 소망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이 소망을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소망이다. 구원의 소망이다. 이 구원의 소망을 너희가 투구로 써라. 머리에다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희망이 아니에요. 헛된 희망,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복스러운 소망이고 히브리 6장 18절에는 앞에 있는 소망이다. 앞에 있는 소망. 이게 영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만 읽고 마십시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함에 들어가니. 닷이라고 하는 건 폭풍이 불어올 때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묶어두는 것이 닷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폭풍과 환란과 고난 속에서 파괴되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고 붙잡아두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앞에 있는 소망.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영혼의 닷.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한다 그랬어요. 소망에 인내. 따라서 합시다. 소망에 인내. 소망에 인내. 예, 소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인내예요. 사랑에는 수고. 믿음에는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소망에는 인내.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찬양하며 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역사들,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만나면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세요. 아들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다. 딸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손주들 불러놓고 야 시아야 리아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리 와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떠한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찬양하며 살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병들 때도 내가 쇠약할 때도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 나를 놓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거 전해야 됩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라나는 동안 나를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의 이유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심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마지막 날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쇠약해질 때에, 내가 늙었을 때에,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